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에 그는 62세가량이었더라. 아멘. 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더라. 아멘. 2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2500년 전의 말씀인데 12장 4절에 보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 닥친 홍수 또 태풍, 다음 주에도 또 태풍이 온다는데요. 이런 거 보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인데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그것은 여기서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요즘에 자꾸 홍수가 이쪽 아시아 쪽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홍수는 물난리를 뜻하는 것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과학적, 사상적으로 세상을 뒤흔들고 삶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대홍수, 쓰나미와 같은 이런 일들이 삶의 전반에 걸쳐서 대혼란을 일으켜서 세상이 이게 혼란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매우 불안하잖아요. 이제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 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함께 인위적인 바이러스 재앙이 역사상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정도로 인류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듯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을 가져온다고 잠언서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벨사살 왕과 같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의 저울에서 미달돼서 비참하게 죽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저울에서 영적인 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벨사살 왕이 연회를 베푸는데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심판의 글을 쓰는 것을
벨사살이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서 초죽음이 되었죠.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5장 24절에 보면은 그 손가락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돌판에 십계명을 쓰신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또 요한복음서 8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구부리시고 땅바닥에 손수 글을 쓰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 손가락이 아닙니까? 영적 교만과 세상적 교만이 하늘을 찌르던 바벨론은 난공불락에 바벨론 성이 함락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 모독을 하면은 패망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가 그랬고 또 여리고 성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이끌었던 독일이 그랬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그랬고 세계를 주름잡던 영국이 그렇게 교만하다가 이제 우리나라보단 요즘에 좀 난가요? 하여튼 그런 정도로 지금 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는 게 어떠한 건가 하는 것을 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민족이나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과 거짓은 마귀의 주특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철옹성 같았던 바벨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을 공격하는데 성벽은 높고 견고한 것도 문제지만은 성 주변을 유프라테스 강의 급류가 휘감고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에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 강물을 건너려다가 자기가 아끼는 말이 강물에 휩쓸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고레스가 군사들을 동원을 해서 성을 돌면서 흐르는 이 강물을 빼내기 위해서 물의 흐름을 무려 360갈래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성 밖에서 이런 대단한 공사를 하고 있을 때 성 안에서는 잔치를 벌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벽에 나타난 손이 글을 쓴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물을 무려 360갈래로 나누어 놨더니 강바닥이 거의 드러나면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수문이 보였습니다. 수문이 이제 그동안은 이 강이 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강물의 수면이 낮아지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수문이 보이게 됩니다. 성으로 물을 공급하는 수로였죠. 고레스의 군사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점령을 하니까 바벨론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잔치를 벌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는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통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기원전 539년 70년이 채 못 되어서 어이없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는 고레스나 다리오가 힘이 세거나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가슴의 은이 메데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렇게 꿈을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메데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지 나라가 교체된 사건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깔아두시는 하나님의 포석입니다. 여러 대언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아주 자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벨사살의 죽음과 함께 바벨론의 멸망은 다니엘서 2장의 36절에서 4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인간적인 배경에는 바벨론의 교만과 우상 숭배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5장은 세상 왕국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마지막 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벨사살 개인에게도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벨사살이 죽었다 그랬죠. 사람들은 이 밤이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또 밤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서 12장 20절에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이 밤이 지나면은 광명한 아침이 약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약속이 내게 없다면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밤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나라가 바뀌면서 그는 바벨론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과 함께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고위직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면 그런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새 나라에서 여전히 고위 직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절을 보시면요. 또 그가 이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첫째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리오가 다스리는 이 메데 페르시아 나라인데 거기서도 최고위직인 총리였고 총리가 셋이 있었는데 총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든 영적인 복으로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은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지 이거 그냥 지나치면은 너무나 손해입니다. 자, 또 5장은 교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바벨론처럼 멸망의 밤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특별히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자꾸 세속화되면은 바벨론 꼴이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도 마지막 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라 그랬는데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표와 경고가 있은 후에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세상 죄인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과 영광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잠언서 6장 15절에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구할 길도 없이 갑자기 패망하리라. 바벨론은 세상 왕국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벨론이 인류 역사 최후의 모델로 나타납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죠. 자, 계시록을 찾아봅시다. 16장 19절 20절입니다. 그 큰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빌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잔을 주시니라. 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이거 지진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세 조각으로 갈라지고요.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거 지진으로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하룻밤에 멸망한 것처럼 타락하고 영적인 음행을 하는 현대판 바벨론, 이게 오늘날 세계입니다. 이 현대 바벨론도 졸지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 마지막 재앙이 지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경륜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때는 없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대로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주와 함께 내려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그렇게 비유가 돼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의 종말을 예표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에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사는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을 봅니다. 18장 4절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이 그녀는 바벨론이죠. 지금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재앙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오늘날의 세상이죠.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그저 말하는 대로, 세상이 하라는 대로, 세상 좋은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핍박을 받을지언정 세상에서 잘못된 것에 휩쓸려 가지 말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핍박을 감수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멸망이 임합니다. 계시록 18장 9절 10절을 봅니다. 그녀와 음행하고, 여기 아시죠? 그녀는 바벨론이고 현대 세상입니다.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하므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이 세상이 막강하게 보였죠.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자, 여기서도 보면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다. 이거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 마지막 때 세상 바벨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본 대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서로 보완하고 연결시켜 보아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구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냈습니다. 처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지만은 그 이후에 바벨론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하여튼
여러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경고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이제 신바벨론의 건설자 느부갓네살은 드디어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런 역사를 너무나 또 잘 알면서 권력 다툼과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 간음으로 인해서 벨사살 때에 무너져 버리고 말죠. 자, 현재 이 세상은 이보다 더 타락한 세상입니다. 더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신성 모독이 자행되고 있지만은 지금은 은혜의 경륜 시대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꽤나 오랫동안 무던히 참으시면서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대환란 시대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세 천사를 보내셔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오늘 계시록 본문 말씀입니다. 14장 6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기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죠. 영존하는 복음이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존하는 복음 혹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대환란 때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대환란 때는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이건 두 번째 천사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거 아까 우리 18장에서도 봤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 이는 그 여자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또 세 번째 천사가 나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환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셋의 천사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천사를 통해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하신 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 돌아오지 않는 나라에게는 졸지의 심판이 임할 것을 수없이 경고하십니다.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결정이 납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다니엘서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냐 벨사살이냐, 이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오고 또 이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계시록 14장의 이 말씀대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특별히 구원하는 복음 사역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이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 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구원받고 세워져서 쓰임받는 인생들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께로 다 돌아오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